할렐루야. 우리 빛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둠이었던 우리,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를 살리시는 그 귀한 생명의 빛이 우리에게 비춰져 있습니다. 그 빛을 통해 우리가 하늘을 소망하고 또 그 귀한 하늘의 생명이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의 기간인데도 이렇게 모여주셔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또 예배를 위해서 힘써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혹 이 자리에 모시기가 좀 어려우신 분들 중에 유튜브로 계시다면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연휴 잘 누리시고 건강하게 돌아오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얼굴과 얼굴로 대면해야 돼요. 이거는 보조적인 거고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얼굴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고,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떤 형식과 의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분이 누군지를 만나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에서 보일 수 있는 최상의 모습을 가지고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시고, 또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통해 교제가, 또 이 성찬을 통해서 교제가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3절 말씀입니다. 시편 23편 3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조금 분량이 있다 보니까 지난주에 좀 끊었는데,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 영혼 소생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해요. 소생이라는 단어가 이제 슈브라고 했어요. 그래서 돌아가다, 돌이키다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기 위해서 전제되어져야 되는 것은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전제되어지는 게 소생이었어요. 슈브. 그리고 이게요, 사람에게, 우리에게 이렇게 직접적으로 사용이 되면 어떤 의미였냐면 회개라는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오늘 23장 3절에 있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라고 되어져 있는 이 단어를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그 단어로 이해하시면 좀 어렵습니다. 우리가 소생 그러면 어떻게 좀 받아들이냐면, 무엇인가 죽어 있었던 상태에서 살아나는 것을 소생이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침체되어져 있고 기운이 없고 활력이 없는 그 삶에 하나님께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더해 주시고 다시 뭔가 회복되어지고 그렇게 재밌게 살아가는 그 정도의 의미로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거를 뛰어넘어서 슈브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사용되면 뭐냐면 회개예요. 회개, 돌이키다, 돌아서다, 회개입니다. 그러면 회개가 뭘까요, 여러분? 오늘 회개에 대해서 나눌 거예요. 회개. 여러분들에게 이제 누군가가 얘기합니다.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라고 했어요. 회개. 그러면 뭐 하십니까?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뭐 잘못했지? 일단은 내가 뭐가 잘못했는지를 생각해내셔야 되겠죠. 내가 무슨 잘못을 했을까? 그래서 그 잘못된 것이 확인되어지면 이제 하나님께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제가 이런 일을 했어요.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지키지도 못할 말들을 하죠.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용서가 받고 싶으면, 그죠?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까지 합니다. 그래서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받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시는 분들은 어디까지 좀 이야기를 하시냐면, 그렇게 잘못만 구하고 용서만 구하는 게 아니라 그 행동적인 모습도, 그 잘못된 삶에서 돌이켜야 된다, 그 죄악된 길에서 돌아서는 게 진정한 회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키려고도 노력을 하면서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회개했다라고 생각해요. 그죠? 내가 무엇인가 잘못을 구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내가 그 잘못된 길에서 돌아서면 나는 회개했어, 나는 괜찮아졌어 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죠. 보통들 그렇게 하세요. 그렇죠? 회개하시라면 틀리지 않습니다. 뭔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뭔가 다른 게 있을 거다 생각이 드시죠? 또 다른 게 있어요.
죄를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돌이켜야 하는데 여기까지를 회개라고 이해하시면 아니돼요. 예, 틀린 거는 아닌데요. 완전한 회개까지는 가지 않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셔야 돼요. 우리 말씀 한 구절만 찾아볼게요.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그래서 회개라는 거는요, 나의 죄됨을 인정하면서 거기서 돌이키려고 하면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복음을 믿는 것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믿는 것,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까지 가야 회개인 거예요. 잘못해 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는데 회개 용서를 안 해주면 그게 회개가 될까요? 저 이런 죄를 잘못 지었어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용서를 안 해주면 그게 회개가 되는 걸까요? 안 돼요. 일방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회개가 되냐라는 거죠. 만약에 일방적으로든 내가 그냥 하나님 이런 잘못을 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다시는 안 할게요 라고 하게 되면, 그렇게 해서 회개가 되어진다 그러면 회개의 주체가 누가 되냐면 내가 돼요. 그 용서해 주시는 분 의사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께 이런 잘못을 구합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용서해 주셔야 됩니다, 다시는 안 할게요, 그러면 여기까지만 하면 이 회개의 주체가 내가 된다라는 거야. 그분과 상관없이 내가 잘못을 구했으니까 당연히 회개받아야, 나 용서받는 거지 하게 되면 이 회개의 주체는 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를 많이 놓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것까지 가는 것,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까지 가야 되는 것, 그분을 믿는 것까지 가야 되는 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믿음도 우리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를 돌이키게 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는 그 은혜를 입게 하는 것, 그 회개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의 주체는 누구시냐면 하나님이신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죄조차도 기억하지 않는다는 분임을 믿는 것까지 가는 게 회개인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죄를 고백해 놓고선 내 죄를 기억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거조차 기억지 않는 분임을 믿는 것이 진정한 회개인 거예요. 용서를 해줄 수 없는 자에게 용서를 구해도 아무 소용없어요. 그리고 나 혼자 잘못했다고 일방적으로 용서를 구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나의 잘못을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 그분이 나의 잘못을 용서해 줄 수 있는 그 능력이 계시고 그분에게 돌아오는 자는 어떤 모습을 할지라도 품어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그 믿음까지 가지고 있어야 회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회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해 주신 장면이 있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15장이거든요. 그 안에는요 매우 유명한 비유가 들어있어요. 돌아온 탕자,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게 회개다라고 해서 회개에 대한 모습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알고 계실 수 있는 이야기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흐름은 알아야 되니까 돌아온 탕자의 흐름이 어떤지를 좀 나눌게요. 어떤 사람에게 아들 둘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둘째 아들이요 아버지한테 재산을 요구해요. 근데 그 재산을 요구하는 게 뭐냐면 아버지 돈 많으니까 그 돈 나 좀 생활비하게 좀 주세요, 그 정도의 재산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돈 많은데 언젠가 죽으시잖아요. 그러면 죽을 때 받을 수 있는 그 유산을 지금 나에게 먼저 주세요라고 지금 요청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살아 계신데 지금 아버지께 아버지 그 나에게 상속으로 주어질 그 몫을 주십시오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그 유산을 넘겨줬던 거죠.
그러자마자 이 둘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재산을 받고 아버지를 떠나요. 먼 나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흥청망청 그 재산을 다 탕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나라에는 흉년,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을 것조차 해결되지 못하는 그 상황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결국 둘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그 나라에서 다시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을 결심하고 돌아갑니다. 그렇지만 아버지께 큰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래서 아들이라고 일컬음받기는 좀 민망하다. 그냥 품꾼의 하나로, 종중의 하나로 여겨달라고 하자라고 해서 돌아가고 있습니다. 다시 먼 길을 돌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집에 도착하려면 한참이나 남았는데 저기서 뛰어오시는 분이 계시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아들을 품어주고 그 아들에게 이제 아버지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줍니다. 그때 아들이 이야기하죠. 저는 볼 면목이 없습니다. 그저 종으로 여겨 주십시오. 막 이렇게 하는데 아버지는 그 아들의 말을 하나도 듣지도 않아요. 네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 종에게 시켜가지고 좋은 옷 갖고 와. 그래서 옷을 입히시고요. 보석으로 그냥 손을 끼우시고요. 좋은 신발로 입히시고 신기게 하고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잔치가 벌어지고 있는 중에 이제 첫째 아들이 밭일을 마치고 돌아옵니다. 근데 평소에 들리지 않았던 그런 흥겨운 소리가 들리기에 종에게 물어봐요. 야, 이게 무슨 소리야? 뭔데 이렇게 즐거운 소리? 야, 마치 잔치라도 난 것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인이 이야기하여 기뻐하십시오. 당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이 돌아온 것 때문에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그 말에 첫째 아들은 어떻게 해요? 잔치에 들어가지 않고 불만을 내비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 나와서 이야기하죠. 야, 아들아, 들어가자. 지금 네 동생이 죽었다가 살아왔어. 같이 즐기자라는 이 말에 첫째 아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을 떠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떠나지 않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그 시키는 일을 다 했고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나에게는 아버지께서 염소 새끼라도 잡아주셔서 친구라고 즐기라고 해보신 적 있습니까? 한 번도 해주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저 창녀하고 그 놀아나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한 저 동생을 위해서는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열어주십니까? 이건 말도 안 됩니다 라고 하면서 그 잔치에 들어가지 않아요. 이에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게, 야, 아들아, 너는 나와 항상 함께 있었잖아.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너가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왔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러면서 다시 잔치에 참여할 것을 권하며 이 비유의 이야기가 끝이 납니다. 어느 정도 흐름은 이해가 가시죠? 돌아온 탕자라고 보통 하는 이 비유인데요. 이 비유가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리지 않았는데 막 누가복음 15장 마치 하시는 분 계신데 누가복음 15장 1절하고 3절까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5장 1절부터 3절 말씀. 이 비유가 이렇게 시작이 돼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라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에요. 지금 1절에서 3절에서 지금 각각 누구를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걸까요? 첫째 아들은 누구? 둘째 아들은 누굴까요? 첫째 아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인 거예요. 둘째 아들이 죄인이에요. 세리. 지금 빗댄 거예요. 그렇게 첫째 아들은 그 율법을 잘 지키며 살아가는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야기하는 거고요. 둘째는요, 죄인, 세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왔어요. 말씀을 들으려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이 너무나도 놀라우니까, 그 하늘의 생명, 그 하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 죄사함의 은혜를 깨달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런데요, 이 바리새인들은요, 이 말씀에만 관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무엇인가 하늘의 생명이 그것보다는 어떻게 하면 내 이 존재가 더 드러날 수 있을까, 이 예수의 그 가르침에 대해서 좀 궁금하다라고 해서 그곳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는 자기네들만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윤리 도덕적으로도 죄인이라고 하는 자들도 함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이 상황이 어때요?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불편해요. 자기네들은 율법 잘 지키고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저쪽에 같이 있는 내 바로 옆에 있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이 상황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이러고 있는 상황은 뭐냐면 지금 앞에 계신 그 예수님 때문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가르쳐 주시는가, 그것이 궁금하기 때문에 참고 같이 있는 거예요. 불편한 상황에서. 근데 그중에 그러다가 갑자기 예수님께서 더 불편한 상황을 만들어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들과 뭘 하셔요? 밥을 드셔버린 거예요. 식사를 하신 거죠.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한 거예요. 야, 뭐야 저 예수,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야?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서로 수군수군하고 있는 걸 보시면서 비유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비유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식사를 같이 한다는 거,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거를 나타내는 거예요. 식사를 같이 한다라는 거는 내가 이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입니다 라는 걸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저랑 식사를 네, 어렵지 않습니다. 연락 주십시오. 네, 식사를 같이 한다는 것은 나는 이 사람과 교제하는 사람이에요, 교류하는 사람이에요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들은 이 죄인하고 밥을 같이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절대 안 먹습니다. 절대 같이 있는 것도 싫어하고요. 절대 식사라는 걸 하지 않는 이 인간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에요. 자기네들은 특별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기네들은 특출나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바리새인들 누굴까요? 우리는 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막 이러면 약간 편견이 있어요. 어떤 편견이 있냐면 나쁜 사람.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나쁜 놈들 막 이런 편견이 있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삶은 그렇지 않거든요. 이들은요 오히려 율법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철저히 지키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안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들은요 그런 것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서요 모두가 다 이 율법을 막 정확하게 지키지는 않습니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이들은요 율법을 존중하고요, 이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이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그 정확한 것들을 다 지켜내면서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이 해라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이 613가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거를요 확장시켰습니다. 2000여 가지로 확장시켰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지키고 있는 자들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럼 나 이제부터 바리새인 할래요, 나 바리새파 사람 할래요 한다고 해서 그래 너 바리새인 해 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 아니요, 안 그래요. 일단 기본이 있어요. 기본이 뭐냐면 모세 오경을 외워야 돼요. 창출 레민신을 외워야 돼요. 읽는 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 지금. 그래서 레위기 지나가면서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 하면서 멈춰 계신 분들 다시 도전해 보시죠. 우리는 읽는 것도 힘든데요 이들은요 그냥 그걸 외워요. 그리고요 이 율법 외에 이 모세오경 말고도요 이 구전으로 이렇게 전해지는 이 탈무드나 미시나 같은 이런 그 구전들을 이제 공부를 해야 돼요. 거기다가 하루에 3번 동안 정해진 시간에 기도를 해야 되고요, 일주일에 2번은 금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공표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부터 이 율법을 철저히 지키겠습니다, 그러면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맹세를 합니다. 이런 자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냐면 바리새파에 들어갈 수 있는,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시험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통과를 하고요, 그렇게 해서 바로 되는 게 아니라 또 3년이라는 시간을 또 훈련을 해야 그제서야 너는 우리 사람, 바리새파 사람이야 라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간들을 보냈던 이 바리새인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이 자부심과 이 자긍심은 어떨까요?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당연히 율법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다 행하는 자, 진짜 이 법으로는요 흠이 없어요. 무단횡단 하지 마 그러면 안 해요. 우리는 하잖아요. 신호등 기다려야 돼, 기다려. 이런 사들이 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이런 사람들처럼, 바리새인들처럼 이런 훈련의 과정들을 거쳤어요. 그러면 우리도 충분히 이런 자긍심이나 자부심이 올라와 있겠죠.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뭐라고 하는 거는요, 이걸로 자기 의를 쌓고 있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로 착하게 바르게 살아가고 있어서 그걸 자기의 의로 삼고 있기 때문에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근데 그것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바리새파 사람이 됐습니다. 그러면 자신처럼 살지 않은 그 죄인들과는 절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밥도 같이 먹지 않습니다. 혹여나 저들과 어울렸을 때 나에게 흠이 생길까 봐 먹지 않는 거예요. 나에게 혹시라도 그 죄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영향력이 나에게 올까 봐 철저하게 교제를 끊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자신도 모르게 죄를 질까 봐. 그런데 그렇게 같은 무리 안에서 죄인들하고 지금 예수님이 식사를 하니까 이제 기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좀 관심이 있어서 따라다녔는데, 예수한테 따라다녔는데 어떻게 죄인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어? 야, 이거는 우리 기준으로는 안 맞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 속에서 무엇을 얻고 싶었냐면, 특별한 무엇인가 그 가르침을 받아서 내가 저 사람보다는 조금 더 위에 있는 사람입니다를 증명해내고 싶어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는 그 가르침을 통해서 천국의 삶이 어떤지, 하늘의 삶이 어떤지 그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 하나 더 가르쳐 줄까? 뭘 더 이야기해 줄까? 그러면 내가 그걸 지켜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는 위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해내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마치 부자 청년 같아요. 부자 청년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선한 뭐라고 했다. 아무튼 선지자로 그랬나? 하여튼 선생이요, 선한 선생이요, 무엇을 내가 영생을 얻으리까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율법 다 지켰거든요. 근데 뭘 더 해야 돼요? 라는 질문이거든요. 그와 똑같습니다. 내가 뭘 더 하면은 내가 좀 더 잘날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게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입니다. 그럴 때 이런 장면을 통해서 불편해하고 소곤소곤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그 비유의 말씀을 하니까 이 비유의 말씀을 같이 듣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 어떨까요? 이들 마음이 또 불편한 거죠. 자기네들도 알아요. 첫째 아들을 지금 누구에게 비유하고 있는지 알아요. 자기들에게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걸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는 이 비유가 불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누가복음에는요, 지금 15장, 누가복음 15장에는요 비유가 3가지가 등장을 해요. 돌아온 아들의 비유 말고 그 앞에 뭐가 있냐면, 잃은 양을 찾은 목자의 비유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드라크마를 찾은 여인의 비유가 있습니다. 이 3가지 비유가 등장을 해요. 근데 3가지 비유가 아니고 한 가지예요. 3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한 가지 비유입니다. 첫 번째, 잃어버린 양의 비유는 뭐예요? 100마리의 양이 있었어요. 근데 한 마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를 목자가 찾아왔다라는 비유예요. 그 두 번째 비유는요, 10드라크마가 있어요. 근데 그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뒤져서 찾았다라는 비유예요. 그리고 다음에 이어지는 비유는요, 아들 2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를 잃어버리고 다시 찾았다라는 비유예요. 그럼 뭔가 지금 싹 생각이 하나 뭔가 싹 지나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요건가? 요거인가? 한 가지 비유인데요, 지금 100에서요 하나 찾았고요, 10에서 하나 찾았고요, 2에서 하나 찾은 거예요. 뭔가 지금 느껴지시는 게 있죠? 계속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계속 좁혀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었다가 찾아지는 것을 어떻게 하냐면 점층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잃었다가 찾는 그 기쁨이 뭔지를 점층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00에서 하나를 잃어버렸지만 그 하나를 찾는 것도 기쁘다.
그러면 10개 중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는 기쁨은 어떻겠느냐? 기쁘다라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그 하나를 찾으면 그 기쁨이 어떻겠느냐라는 거예요. 더 기쁘다라는 거죠. 물론 잃었다가 찾으면 기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잃었다가 찾으면 기뻐요. 여러분 월급에서 100분의 1을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찾았어요. 여러분 월급에서 100분의 1을 잃어서 찾았어요. 그러면 막 머리도 막 계산이 되시죠. 그러면 이 정도? 없는 것보다 낫다. 괜찮다. 그 정도. 근데 거기 이제 10분의 1을 잃어버렸다가 찾았습니다. 11조가 환급되어 들어오네. 그러면 어떻습니까? 와. 근데 이번에 월급의 절반이 나에게 다시 돌아옵니다. 찾아지는 거죠. 같이 기쁘긴 하지만 다르죠. 100에서 1 찾아지는 거하고 2분의 1에서 찾아지는 게 달라요. 잃었다가 찾아내는 그 기쁨을 점층적으로 지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비유로. 그래서 그리고 또 그 양을 잃었다가 찾았다는 그 비유에 이렇게 결론을 내려요. 15장 7절 한번 보세요. 15장 7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0 드라크마 비유를 또 이렇게 결론 내립니다. 10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리라. 그리고 돌아온 탕자 32절을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해서 잃었다가 찾아온 것을 기뻐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을 무엇으로 연결하고 있냐면 회개로 연결하고 있어요. 그죠?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잃은 양 100마리에서 한 마리를 잃었는데 그걸 뭐라고 지금 이야기하냐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10 드라크마에서 하나를 잃어버렸는데 거기서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지금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있냐면 회개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잃어버렸다가 찾는 것이 회개다, 돌아오는 것이 회개다라고 지금 이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는 거죠. 그러면 똑같은 비유인 이 둘째 아들을 잃었다가 찾아오는 것도 뭐예요?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 비유만이 아니라 계속 연결이 됩니다.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그 사람이 다시 돌이키게 돼서 하나님의 의에 찾아지는 사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자가 우리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조금씩 좁혀오면서 100에서 하나였지만 10에서 하나였고 이젠 2에서 하나, 그리고 마지막 2에서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를 다시 찾아오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시고 오히려 기뻐하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잃는 것을 찾는 주인으로 아버지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끝까지 찾으시는 그 아버지의 깊은 사랑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럼 같은 비유예요. 잃은 양이요 스스로 돌아올까요? 잃은 양이요? 잃은 양이 스스로 돌아온 걸 찾았다라고는 하지 않겠죠. 그건 그냥 집 나갔다 돌아왔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잃은 양이요, 길을 잃어버린 양이요 스스로 돌아오는 일은 없어요. 그런 일은 없습니다. 길을 잃었던 양이 주인으로 그냥 돌아오지 않고요. 주인이 어떻게 해요? 찾아 나서서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같은 비유인 이 드라크마 비유에서는 더 확실하겠죠. 이 드라크마는 이 은전을 뜻하거든요. 이 은전. 잃어버린 돈이 어딘가 숨어 있다가 이제 그만 숨어 있어서 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찾아질까요? 네. 집에서 리모컨 하나 없으면 어떠십니까, 여러분? 기다려, 나올 거야. 좀만 기다려봐라, 리모컨 나올 거야. 이러십니까? 이게 어디 갔지? 막 쇼파도 들춰보고 옷도 막 들춰보고 막 다
뒤지면서 찾아집니다. 아, 내가 냉장고에 넣은 건 아닌가 이러면서. 그러면서 찾아지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고 도려 이렇게 찾아지는 겁니다. 그러면 이 돌아온 탕자 비유가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잘못을 회개해서 돌이키는 것으로 보이잖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둘째 아들이 자기가 잘못을 뉘우쳐가지고 스스로 돌아왔구나라고 보여지잖아요. 그렇게 보여져요. 그래야지 이야기가 진행이 돼요. 근데요, 이걸 가능케 하는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기는 둘째 아들이 저렇게 살다가 힘드니까 아버지 찾아갔나 보다, 잘못을 뉘우쳐서 갔나 보다, 그렇게 보여지는데 이거를 가능케 하신 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7절과 8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6장 7절하고 8절이요. 어떡하지? 지금 빨리 가야 된다. 주님, 어떻게 해봅시다. 요한복음 16장 7절하고 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가면 보혜사가 올 거야. 보혜사가 누구세요? 성령 하나님이에요. 보혜사가 올 거야. 그러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뭘 할 거냐면 죄에 대해서 책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성령이 오면 너희 그 안에 있는 그 죄에 대해 책망할 거야.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잘못을 저지르게 되면 뭐 한다고요? 회개한다고요.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내가 깨닫고 이 고백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누구냐는 거죠. 이 주체가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마치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성령님이 하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죄를 지을 때 굉장히 신나게 지어요. 죄를 지을 때 알면서 하는 거예요. 모르고 하는 죄 없어요. 다 알면서 짓습니다. 그런데 그런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게 하는 게 우리 안에 계신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임을 보이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 그 죄를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잘못했잖아. 너 죄 있잖아. 죄 있는 자를 보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지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 죄인입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라고 하는 게 성령으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잘못을, 나는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이런 나를 돌아오게 하시고 이런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그 믿음으로 그 은혜 안에 숨으면 나는 안전해 라는 그 믿음, 그걸 통해서 나는 아버지 품에 돌아가야지 살 수 있어 라게 하는 게 회개다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다라는 거죠. 아버지 품에 면목 없지만 안기는 것, 이렇게 찾아진 둘째 아들이 누구예요? 나예요. 이렇게 찾아진 아들이 우리다라는 것을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아버지의 은혜의 그 품에 숨은 이 둘째 아들은, 이 첫째 아들이 보기에는 어떻다고요? 못마땅한 거예요. 저렇게 산 애를 받아둔다고? 그리고 이 둘째, 자기 동생에게도 불만이 있지만 누구에게도 또 불만이 있을까요? 아버지한테도 불만이 있는 거예요. 이건 아버지도 마치 요나처럼. 요나가요, 이 니느웨라는 곳을 돌아다니면서 니느웨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말을 듣고 뭐 했냐면 회개를 했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 니느웨에 내리겠다는 심판을 안 내리셨어요. 그러자 요나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 네, 그럴 줄 알았어요, 하나님.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해 줄 줄 내가 알았다고요. 이렇게 불평을 이렇게 내비칩니다. 그때 이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한 모습을 보면 어떻게 나오냐면, 찾지는 않아요. 읽어드릴게요. 요나 3장 5절에 니느웨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이들이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그냥 우리 잘못했구나, 금식해, 너 굵은 옷 입어, 야 우리 지금 아무것도 하면 안 돼, 지금 우리가 잘못했다는 용서를 받아야 되니까 지금 너 아무것도 하지 마, 너 금식을 해야 되고, 이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게 먼저예요.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될까요? 이 하나님.
돌아오면 품어주시는 분, 회개하면 돌이키시는 분, 나를 품어주실 수 있는 그분에 대한 그 믿음으로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그 믿음이 있은 후에 금식을 하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그 모습 때문에 심판이 내려지지 않았던 거죠. 근데 요나가 불평을 내보내는 것처럼 첫째 아들도 그 불평을 내보내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동생을 용서할 수 있고 그 동생을 받아줄 수 있는 거야. 못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열고 있는 그 잔치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그 회개하고 돌아온 영혼 때문에 잔치를 벌여놓고 있는데 거기에 안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첫째 아들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가 가요. 그렇지만 이 첫째 아들에게도 누구의 마음이 있었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마땅하다고요. 내 아들이 돌아온 것에 마땅하고 같이 기뻐하는 것, 즐거워하는 게 마땅할 겁니다. 근데 그 마음이 없었던 거죠. 처음에 요구했던 아버지의 유산은 누구에게도 돌아갔냐면 첫째 아들에게도 돌아갔어요. 둘째 아들이 요구를 했어요. 아버지 그 상속 주십시오라고 했는데 둘째 아들에게만 준 게 아니고요, 첫째 아들에게도 상속 같이 줬습니다. 각각 나눠줬어요. 아들에게도 첫째 아들에게도 주었습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주신 그 첫 번째와 둘째에게 주신 그 소유는 뭘까요?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게 있어요. 비유로 보기에는 재산을 줬다라고 우리는 지금 이제 비유로 말씀하셨지만 그 주신 소유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찾아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거, 첫째에게도 줬고요, 둘째에도 줬어요. 재산,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줬을까요? 율법을 주세요. 율법을. 아버지가 주신 건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 아버지가 주신 율법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아버지가 주신 이 율법을 가지고 둘째 아들은 무엇을 깨달아요? 죄를 깨달아요.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해서요, 율법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죄인임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입장에서 보자면요, 뭐예요? 율법 왜 주신 거예요?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열심히 지켜, 그게 아니라 너 죄인인 거를 너가 깨달아야 되겠다. 그래 알았어, 너 나가서 너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 그리고 그 죄인을 받아줄 수 있는 분이 나임을 너 믿고 돌아와 라고 주신 거예요. 의미가 너는 그냥 이거 갖고 열심히 살아, 그게 아니라 죄인임을 깨닫고 나에게 돌아와. 그래서 그 율법으로 이 둘째 아들은요, 자신의 죄인임을 깨닫고 돌아온 거예요. 그러면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소유가 주어졌다고 했어요. 첫째 아들에게도 똑같은 소유가 주어졌어요. 근데 이 첫째 아들은 그걸로 뭐예요? 첫째 아들은 그걸로 뭐예요? 국 끓여 먹습니까? 율법으로 뭐예요? 죄 있음을 드러내려니까 자꾸 뭐예요? 저는 죄 없어요. 저 죄 없다고요. 뭐하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니까. 율법 열심히 지키니까. 아버지 시켰잖아요, 나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나 살인 안 했어요. 도둑질하지 말라고 시켰잖아요. 저 도둑질 안 했어요. 저 힘겹게 살아왔다고요. 열심히 살아냈잖아요. 아버지 옆에서 제가 그렇게 살아냈잖아요. 그러니까 나 죄 없어요. 그러고 있었던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율법을 주신 거는요, 우리에게 열심히 지키라고 주신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너가 죄인이다라는 걸 깨달아. 그리고 그 죄를 다 용서해주고 품을 수 있는 아버지가 있다라는 걸 알고 나한테만 돌아오면 되는 거야 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의 본질은 뭐냐면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의 생명이 얻어지게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아들은요, 그거를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니까 아버지가 그냥 덮으시는 거예요. 그냥 입히시고 먹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이 둘째 아들은 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잔치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 계속 율법을 지키면서 나는 힘들어도 열심히 지켰습니다. 하기 싫어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의 잣대로 동생을 보니까 동생은 못마땅한 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다 온 놈이 저 잔치에 들어갈 수 있고 어떻게 동생을 받아주는 저 아버지 못마땅하다라는 거죠. 이에 아버지가 나와요. 이에 아버지가 나와서 첫째 아들한테 이야기합니다. 야, 내 것이 다 네 것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너에게 다 줬어라고 이야기해요. 너는 무엇을 해서 못 얻고 무엇을 해서 얻고 무엇을 안 해서 못 얻는 게 아니야. 그냥 내가 너에게 다 줬어. 너의 힘으로 나의 것을 누리려고 하면 안 돼. 그냥 나 안에 있어서 누리면 되는 거야. 근데 너 자꾸 뭘 해서 얻으려고 하냐? 아니야. 그거를 비유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을 찾으시고 찾은 자를 덮으시고 잔치를 베풀어 주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하는 비유가 이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비유인 거예요. 근데 율법에 머물러 있으면 어디에 참여 못한다고요? 잔치에 참여 못한다고요. 아버지가 베풀어 주신 그 잔치에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지금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이에요. 맞습니까? 예, 기뻐하시면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우리 아버지, 참 아버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영원한 생명, 그 천국 잔치에 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원한 잔치 기쁨은요, 그 죽으면 맛보겠지, 그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맛보시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도 잠깐이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그 하늘의 기쁨이 무엇인지를 이 땅에서 맛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 육신의 장막이 완전히 벗겨지면 그때 우리 완전하게 누릴 거예요. 그 천국의 잔치를 우리는 주인공으로 누릴 겁니다. 여기서는 잠깐.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요 이미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셔야 돼요. 힘들긴 하죠. 어려워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이 천국을 소유한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그 천국이 보여지니까, 그 천국이 인식이 되니까 그걸 가지고 사는 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하늘의 생명이 이 땅 가운데서 내가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아버지가 그 기뻐하시는 그 기쁨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그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알면 돌아오는 자를 보고 함께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겁니다. 우리 다음 주에 온 가족 초청 예배가 있잖아요. 우리 자체 예배는 없습니다. 그러면 아싸, 오늘 예배 없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예. 다음 주에는 가족분들하고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 보셨으면 합니다. 정말 믿지 않는 영혼들 막 데려오려고 막 이렇게 애쓰는 것도 있지만 지금 함께 믿고 있는 자들과도 함께 예배 드려 보세요. 그 가족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가족이 우리가 한 믿음 안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생명을 누리고 있다라는 것을 그 예배 안에서 여러분들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안에서. 그래서 천국이 같이 누려지고 있음을 기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피로 회복도 하세요. 다음 주에. 예. 첫째 아들, 둘째 아들 똑같아요. 첫째나 둘째나 똑같습니다. 둘 다 누가 찾아와 줘야 돼요? 아버지가 찾아와 줘야 되는 거예요. 첫째나 둘째나 다 아버지가 찾아와 줘야지만 아버지께로 돌아갈 수 있고 아버지가 베푼 그 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거 알게 하시려고 우리를 어디에 보내시냐면 죄인 된 자리로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거기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생이 되는 거예요. 회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때 돌이켰을 때 저 멀리서 뛰어오신 분이 계시다니까요. 누구요? 우리 아빠. 네, 우리 예수님께서 저기서 막 뛰어오신다고요. 천국 가면 뭐라고 할까요? 야, 너 올 줄 알았어. 내가 너 올 줄 알았다고. 내가 그 믿음이 있었어. 이러면서 너 잘 왔어. 이러실 거라고요. 이 육체가 벗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는 그 생명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 잘했다라고 칭찬받을 거예요. 그 생명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믿음으로 누려질 수 있기를, 또 오늘 이 성찬을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내가 찾아진 존재임을 확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패역한 자식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들이고 또한 이 율법에 매여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돌이키게 하시고 또 찾아내 주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를 그 귀한 잔치에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영혼의 소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아버지의 그 기쁨을 함께 누립니다.
그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였사오니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예배하며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리는 것이 마땅하게 누려지게 허락해 주십시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에 현재 오늘의 삶에 누릴 수 있는 시간 되게 해 주십시오. 성찬 대합니다. 주님, 이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새롭게 세우신 언약을 통해서 내가 하늘의 존재가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이 시간을 맞이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의 삶에 생명을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잠잠히 기도로 우리 성찬에 우리 참